창세기 38장 1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멜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삼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나아가 가로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입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서도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릇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있던 사람이 너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가 이미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에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헤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로 들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첨가하려고 하는 말씀들은 그것이 없으면은 성경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줄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연결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가 계속 나왔으면 참 우리가 편하겠는데 갑자기 유다 얘기가 뛰어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렇죠? 또는 생명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땅에 설정했단 말은 그게 멸시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야 할 자녀들이 생명을 안 낳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낳는다, 괜찮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방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유다가 보내지 않았잖아요. 형같이 죽을까봐 또 보냈다가 유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그 길이 어딘지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아들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자기 부인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도 죽은 상태에서 부인도 죽고 희망이 없는 거지. 자기 만나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겠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부인이 돌아가셔도 힘들 텐데 아들도 둘 다 죽고 그런 걸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야만 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얻어야 할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내 이름도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숨겨놨겠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핏줄로 연결돼서는 그리스도를 태어나면 안 돼요. 타락한 핏줄이 들어오면 안 돼요. 타락한 핏줄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소속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함 여자인데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올까요? 그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제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빗줄이 내 빗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핏줄로 하나가 된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도 안 써 있는 여자.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얼마 후에 아내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여기도 안 나왔잖아요. 앞에서 수아의 딸과 결혼했고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수아의 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유다도 양털을 깎으면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거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좀 흘렀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좀 안정이 되고 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앞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해,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갔다. 뭐 이게 무슨 큰 희소식이라고 그 얘기를 해줬을까?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 다말에게는 뭐 그렇게 그다지 큰 소식이 아니에요. 다말 스스로에게는. 왜냐하면 다말은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아들 하나 남아 있잖아요. 셀라가 남아 있는데. 그래야지 그 희소식이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부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에서 에나임 문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가문이 연결되기 위해서,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기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유다의 핏줄이 나온 이유는 루벤이 탈락했죠. 시몬 레위가 탈락했죠. 장자권 누가 있어요? 유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핏줄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그 핏줄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이미 거기서 금이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며느리로 들어온 다말이 그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에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자권을 가져야 할 핏줄이 안 태어나면 그 집은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는 여자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말이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했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핏줄을 남겨야 되는, 장자권을 이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핏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핏줄이 영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핏줄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선택한 아브라함의 핏줄이 연결시켜주는 그 핏줄의 역사를 해줘야 되는 자리를 장악한 거예요. 장자권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장자권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 영적인 위치를 못 찾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을 때, 예수님 안에 불렀을 때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세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녀의 자리도 세워주셨고, 또 우리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되기 위해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우리들을 다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주의 형제로, 그리고 왕의 부활로 우리 안에 왕이 이루어져요. 왕권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야. 만약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럼 교회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준 그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을 예수님 중에 찾아주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 찾아줬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찾으면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찾으면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 차이예요. 뭐 크고 작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있고 없고 차이예요. 신앙이 그렇게 달라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을 생각할 때 소금이 어떻게 해야 짠맛이 나나요? 녹아요. 왜 녹아야 돼요? 왜 녹으면 짠맛이? 소금은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냥 단단한 상태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지. 액체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 여러분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왕으로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그 색깔로 녹아져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없고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쓸데없어 다 벗겨 버리잖아요. 영적인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인 게 아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금방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소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알려줬냐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소금이.
그걸 사람들이 스며들기 위해서 맏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소금이 녹아져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맏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는데 역할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죽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배추의 맛을 잘 만들어주죠. 먹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맛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다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는 거지. 그래서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분이에요. 신분을 찾아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 핏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짓을 감행하지 않아요. 그냥 뭐 무슨 못하면 못하지 이렇게 끝나겠지 다 말이. 시아버지까지 뭐 어떻게 하면서 그거 하려고 생각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생각해요? 감히 못하죠 솔직히 뭐.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는 그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읽으면서 봤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불살라 버리려고 하잖아요. 불살라. 여러분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불살라 버리잖아요.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위기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핏줄에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안 사람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침노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면 영혼이 멸망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걸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침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못 찾으면 열을 받아야 되지. 내가 못 찾았으니까. 그냥 편안히 잠잘 수 있어요? 못 견디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걸 못 찾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인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야 다들. 그거 안 찾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안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내잖아요. 천국을. 근데 그것도 뭐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성경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 가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천국의 영광, 그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가졌어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될 사람들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응?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다 내려놓고 와요. 자들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더라도 거기는 들어가야 돼. 죽어서 죽으나 사나 가야 될 길이에요. 내가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찾고 안 찾고 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천국이라는 것, 이건 이제 장자권이죠. 장자권, 하나님이 거룩한 선택한 핏줄이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핏줄로 연결시켜주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읽어보면 베레스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핏줄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욕하면 뭘로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구원을 받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얼굴을 그리고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가 그를 창녀로 여겨.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없었던 곳에 있는 거예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안심하죠. 그게 범죄의 방식이다 그러면 못 견디죠. 화가 난 다음에 마음에 걸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자기 며느리인데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시아버지가 알았다면 이게 태어나도 문제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다는 정의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핏줄에서 제외되겠죠. 거룩한 핏줄 못 이어가겠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며느리인 줄은 몰랐다 그랬죠. 그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흥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는 바로 있지 않으면 좀 떨어져 있으면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 가져올 동안에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할까요? 안 믿고 그냥. 그렇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다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거룩한 핏줄로 들어갈 때 뭐가 길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한 거.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행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 양 그쪽에 제사 드리는 거요? 그것은 뺏겼던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럴 때 그때 제사 드리라는 거고 그 전에 17절에 넘어가면 17장에 넘어가면 할례죠. 할례장이죠. 할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표피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간다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약속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살에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하실 때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뭔가 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같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물. 내놓으라면 나는 이제 구원파는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정확히 구원받았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거 물어보는 것은 좀 문제 있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딱 임해서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입고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어떤 은혜를 입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강력하게 내려왔다면 그걸 기억을 할 거예요. 어느 때쯤 그랬다. 정확하게 8월 며칠 날에는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신앙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은혜가 오고 그러면 점점 입어가는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선행되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날짜를 기억할 분은 하나님이죠. 네가 언제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물어보면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담보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담보물.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막 찾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그걸 구하면 바로 주신다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증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물으며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그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유다가 그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임신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참 이게 그 순간을 맞춰야 하잖아요. 날짜랑 정확히 맞아야 하잖아요. 이것은 참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둘째 부인 그들을 얻었을 때는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사라로 말미암아서는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걸 봤을 때는 그죠? 그런데 뭐만 없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 그냥 믿는 거지.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자녀로 하여금 그대로 하여금 자녀를 갖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거지 자기 능력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능력이잖아요.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남녀가 가질 수 있는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버린 자리에 섰다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도 나중에 바칠 때 보면 과감하게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제 아들을 양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훗날에는 그게 점점점 증거가 돼요. 나중에는 보면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서 다 증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한 자리에 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랬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내게서 날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세워졌어요? 이삭이 세워진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으로. 축복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을 했더라.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맞추기 힘든 거 그런 과정 안 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의미 없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요, 지금? 다말의 손에 들어가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안 죽어요. 유다보다 못하면 죽어요. 유다보다 옳아야 안 죽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나중에 보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옳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다가 가진 것보다 더 옳아야 죽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랍니다. 그것이 주님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래 아무나 옳은 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뛰어넘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인간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도구를 입으니라. 이제 임신하였더라. 이것은 임신을 한 것을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유다가 알겠어요? 다말이 알죠.
그러면 다말은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임신한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너울을 입을 리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인데 임신하면 죽이는 것 같은 결과가 올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부물을 찾으려 하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친구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보내고 그 손에서 단부물을 좀 찾아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길굣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창녀가 없나이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크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창녀는 그냥 창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요, 이방인들 성소에서 그 거룩한 성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창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이 여자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유다가 그에 돌아가서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의 걱정은 뭡니까? 그걸 못 찾으면, 그가 가지게 되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 문제 없이. 근데 빨리 해결해서 그냥 줘버리면 남는 게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다말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을 해줍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죠. 뭔만 생각해요? 여자가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자기 며느리이기 때문에. 행음함으로 임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그 죄를 물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시도하죠. 네. 그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이 물건 임자라려마 임신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게 하시죠. 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 물건 임자라려마 임신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법이에요. 아들이 죽고 아이를 못 가졌으면 그 형수라 할지라도 그 다음 아들이 취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고대 법의 방식이에요. 그건 뭐 서로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자기가 안 지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가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잠자리 세우기 위해서. 나보다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핏줄을 이어갈 자리에 며느리를 얻어서 지금 그 자리에 두어서 셀라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줬잖아요. 그러면 그 핏줄을 얻지 못하면 장자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며느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유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은 문 닫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소용없어요. 안 태어나면, 자녀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을 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구속사에 참여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생명 맞춰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가 예수님을 연결시켜준 핏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핏줄로 온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뤘다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구속사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끼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전해줘야 돼. 그 핏줄이 어떻게 저 축복의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지를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핏줄을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찾았습니다. 거룩한 핏줄, 혈통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다 그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려져야 할 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으로서 주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그 구속사의 사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생명 걸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생명 걸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각이 되고 좀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확 깨어나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큰일이야.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 내일 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래요. 네. 아무 못했으니까 내일로 하지 뭐. 내일 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털같이 많은 날 뭐 하루 지나면 어때 이런데요. 여러분 새털도 다 뽑으면 다 끝이 나더라고요. 응? 새털이 뭐 끝이 없어요? 나중에 불러 태우면 금방 다 사라지던데 그 날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길을 찾고 그 축복에게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설교를 말씀도 전해줄 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매진해서 정말 뭔가 한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적 변화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이 돼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걸 읽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다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길이 딱 그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지금 결판을 내야 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말씀에 매일 죽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한 능력 가지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나로 인해서 주님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죽은 만큼 낮은 자리에 비워진 자리에 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고 성령을 부으셔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이 강력한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잘 비워버리고 그냥 순종하게 하면 그냥 기계야 기계, 로봇. 그리고 인격죄는 자기가 동의해서 스스로 순종하고 죽어줘야 되는 거지.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격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전부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세 여러분 부를 때 더 봤죠? 모세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은 능력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도 알려줬는데도 주님은 나를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화를 낼 정도로 막 얘기한다고요.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왜 하나씩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저를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거두면서 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왜 나오는가를 내가 너무 깊이 생각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양식과 연결돼요. 영원한 양식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그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똑같이.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똑같이 지금 살아있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신약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의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다 그걸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절도 없었고요. 없으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살려놨어요. 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리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사랑 이게 막 성경에 흘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저희 지난번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럴 때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성경 많이 못 읽었거든요. 출애굽기 지금 22장 읽었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디 읽고 있어요? 점검을 해보려고 제가. 창세기, 벌써 3일부터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0장씩 읽었더니 그래서 나가는데 어때요? 10장씩 읽었어요? 10장씩? 10장씩 읽으면 돼요, 그게. 내용은. 근데 이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훑어보는 것을 계속 해봐요.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독을 하세요. 네. 지금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그게. 속독. 네? 속독을 하시고 처음에는 그다음 나중에 정독하세요. 모르는 거 붙잡고 3일 동안 있어도 알아지지 않으니까. 안 알아죠. 제가 해봤는데
제가 한 줄을 가지고 3일을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에이, 지나가자. 그건 하나님 얘기를 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즐겁게 기쁘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은혜가 들어와요. 이제 보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 같은 사람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다 성경이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말씀을. 성경이 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은혜를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이러는 것은 다 가짜들이라고 봐요. 나는. 말씀과 성경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기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과 여러분의 기도가 일치되는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건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유다가 알아보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옳아야 됩니다. 옳아야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례를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신앙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주 자기들 세계에서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최고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 생활 하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삶으로 11조 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그죠? 이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가 뭐겠어요? 그가. 응? 그 의가 그들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대체하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의예요. 내가 구원이 내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리에 세워줬기 때문에 보혈을 흘려가지고 씻어주시고 제사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자리가 세워준 것이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가면 성령 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인, 그 사람들이 그게 신앙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만큼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그분들은. 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국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애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할 때는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허전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복음의 진리는 높지가 않아가지고 깊은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 드리는 거야 정말 감격스럽게 드리는 때가 많이 있었지만 제 경험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역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리에 세워주는 그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의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까지 가면 그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걸 받아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이 나보다 옳아야 돼요. 유다보다 옳아야 돼. 그래야 죽지 않아. 그리고 생명이 연결돼. 이게 주님의 의로움과 같은 거예요. 이 자리가. 주님으로 따신 자리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서 이제 알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했다. 왜? 시아버지기 때문에 지켜야죠, 자리를. 모르고 했던 거하고 다르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해산할 때에 이제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베레스라 그랬대요. 터뜨림이란 뜻이. 그리고 그의 형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했다. 그건 아들이 둘째가 됐죠. 첫째가 바꿔서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예,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태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방식. 다말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던져서 그 생명을 얻고자, 장자를 얻고자 하는 그 희생으로 그의 중심이 그걸 원했고 목숨을 걸 정도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아들들이 베레스와 셀라, 세라입니다. 그건 축복의 자녀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롯을 통해서 낳았던 롯의 두 딸 때문에 태어난 그들은 어떤 족속이 됐어요?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늘 싸우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했잖아요. 그 더러운 빗줄이죠. 올바른 빗줄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뭐 동일한 아니에요. 여기는 며느리고 그건 또 자녀들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증표를 가진 삶이 필요합니다. 그걸 얻고 그 다음에 그네 가운데 들어가면 그보다 옳은 자리에 그걸 받고 있어져야 그래야 죽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축복의 자녀가 태어나야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 요한일서 배우셨잖아요. 아이들, 자녀들 나오죠.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오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그걸 나눴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도 그 은혜를 찾고 있었는데 알려줬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크게 그렇게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 말씀 주시면 이제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얻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위치가 있어요. 영적인 위치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할 자리를 서야지 결국 사탄하고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져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 축복된 자리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일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285) 오난이 죽은 후 유다는 당연히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보내야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들여보내는 것을 꺼렸다. 그는 자식들이 죽은 원인을 다말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셀라도 또한 죽을까 두려워서
다말을 그 아비 집으로 보냈다. 유다의 집에서 쫓겨나 친정에 와 있는 다말은 시르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다의 아내가 죽자 장례를 치른 후에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 다말의 친정 가까운 딥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말은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핏줄을 얻기 위한 결단이었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들이 죽은 이유는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악함으로 쳐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건 모르는 거죠. 유다는 그것을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안 준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크면 주겠다. 그리고 친정을 돌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착오죠. 유다의 착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근데 그 지키고 싶었던 그 아들로 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자녀가. 의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말을 집으로 보내고, 이제 유다의 아내가 수아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위로를 받은 후에, 친정집에 가깝다고 그러는 다말이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딥나에 가서 양털을 깎는데, 그녀가 이제 변신을 시작하잖아요. 변장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말씀드렸죠. 장자, 생명, 핏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핏줄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코나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줄이 낳는 곳에는 나코나코로 끝나고 계속 나코나코로 끝나서 예수님 중에서 난 자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나코나코만 나오지 죽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는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낳고 몇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나오죠. 이건 구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구원의 시대만 있는 거예요. 나코나코로 연결돼서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이게 있어요. 그 밖에는 다 죽음이에요. 거기서 죽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창세기 5장에서 누가 있어요? 죽음이 없어야 하잖아요. 누구예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무세를 낳고 300년 동행하더니 65세에 낳았죠? 그는 365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 말로 정리되어 있어요.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중요하죠. 그런 핏줄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핏줄을 얻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시아버지 되는 유다와 관계해서라도 유다의 혈통을 낳아 유다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이다.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와 동침하고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유다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약조물로 받은 다말은 혈육을 얻기 위한 결사적인 모험을 하였다.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불륜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 도덕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생명이 기준이 된다. 생명 없는 자는 악한 자이고 생명을 얻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만이 부정한 것이 깨끗함을 받고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로, 그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우리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없어질 것도 아니고 변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잘못만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무익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장자의 핏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연결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방식만 하나님 선택하고 있어요. 야곱도 그것 때문에 얻었잖아요. 야곱도 장자의 핏줄을 연결되잖아요. 이쪽으로 장자권 뺏어가지고
그 뺏는 과정도 있지만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한 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는 방식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셔가지고 그 야곱이 그걸 받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이어진 핏줄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들을 구원하는 핏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존귀하게 만들고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잡으면 큰일이에요. 내 자식만 귀하고 누구만 귀하고 내가 보는 기준과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서 자기 자식에게 그것만 부어대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 두면은 그건 자기 중심적 사고죠. 그렇게 하면 같이 망합니다. 자식도 망하고 자신도 망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생명은 같은데 내가 내 집에 있는 아이들을 귀하게 못 만들고 다른 사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으라고 마음 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사랑 전해주고 세우기 위해서 생활보다 생명을 귀천하게 여기는 죄는 범죄하는 거예요. 생활이 더 귀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팽개치고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 많이 하다가 사회 문제아로 전락하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생명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사랑을 전해줘서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 사랑도 전해주지 않고 그냥 막 살아버리고 그래서 부모 관계에서 깨져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사역도 엄청날 거예요. 앞으로 사회 문제거든요. 지금. 사회 문제된 애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몇만 명이 지금 그러고 있다잖아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잖아요. 밖에 나와서. 가정도 파괴되고 있고 경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남북관계도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따돌림 받고 있고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문점에 갑자기 개성해서 그걸 왔나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조치를 한 거거든요. 북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 걸 난 몰랐어요. 왜? 그걸 놔두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무기들 만들고 이렇게 될까봐 그걸 없애는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더 크게. 그것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금강산 그거 폐도치해가지고 4조 원 정도 손해봤다 그런 말도 해요. 한국이. 북한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자산 동결하면. 다 북한이 이익을 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번에 여러분도 창문 흔들린 거 봤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금산 근방에서. 저도 자면서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안 놀리는 분도 있나 보네. 현영 모르고. 나는 잠만 잤어요. 이런 분도 있나 보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익산 어디서 그러고 그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게 그쪽으로 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젠가는 큰 지진이 대한민국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우리 민족에는 위험한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되고요. 정말 회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민족을 붙잡고 회개할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다. 한국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는 진짜 빛날 때는요. 빛이 어둘 때 빛이 있는 게 진짜 빛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서 지금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어려운 세계가 올수록 더 그리스도인들이 빛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안전하다 하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런 또 삶을 살아주는 거, 이게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유다는 자기와 관계한 창녀가 다말인 것을 모르고 다말이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러나 다말이 도단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면서 잉태한 아이는 유다의 아이인 것을 증명하였을 때 유다는 그는 나보다 우두다 하며 잘못을 고백했다. 생명은 붓을 걸고 얻는 것이므로 생명이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혈육은 목숨을 건자만이 얻는 것이다. 성경이 교훈하는 윤리도덕은 생명이 중심이고 근본이다. 의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 존재하며 생명이 없는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자, 생명에 무지한 자가 불의한 자이다. 네. 좀 어렵긴 하죠. 이런 내용들이 어렵긴 한데, 분명히, 장자의 핏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말의 한 행위는,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이 의가 되지 않으면 그는 그 구원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선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고 뭔가 몸부림을 쳐야 여러분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진심을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 스파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려오고 은혜가 이것도 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받쳐지지 않는 내 중심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 내 안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삶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거기가 열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 거기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깨뜨려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이죠.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서 태어난 악한 아들을 가졌던 유다였다. 이와 같이 죄 많은 유다의 가문이었으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유다 가문의 핏줄을 얻은 다말로 인하여 유다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다.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 하나인 베레스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태어나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다말로 인하여 유다 가문에 들어온 이방인의 피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의 핏줄로 변화받았다. 그녀로 인하여 유다의 가문의 역사는 훌륭하게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고 인간 본의의 윤리 도덕적 관념은 깨어졌다. 형을 밀어 제치고 태어난 베레스,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은 생명을 위해서는 시부 유다와 관계를 필요로 하여 목숨을 거는 모험도 마다 않고 끝내 생명을 쟁취하여 유다의 가문을 구원시킨 어미 다말의 핏줄과 어울리는 힘찬 생명력을 가진 아들이라 하겠다. 생명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예리한 자각과 용기와 힘이 수단됨을 배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야 할 자녀가 세라였는데 그 반대로 들어가서 손을 놓고 그 베레스가 태어났잖아요. 힘차게 터뜨리고 나왔다. 이름 뜻이 터트림이에요. 그것은 이제 참 생명력 있는 자녀라는 것은 느낌이 드죠. 먼저 나와야 할 그 자녀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역사를 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께로 태어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 기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거듭난다 그 말도 써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하죠. 또 중생했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아 너희가 뭘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죠. 자녀들은 뭘 알았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알았다고 나와있죠.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좀 나오죠. 그 신앙이에요. 그 태어남이 있어야 자람이 있죠. 그래야 자녀가 되고 아이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청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 자녀를 낳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게 하는 바울이 그 일을 그게 사역이었어요. 바울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었어요. 자녀를 낳는 사역이었어요. 태초에 계신 일을 하는 거. 이제 그런 신앙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태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자를 통해서 일한다. 핏줄 얻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의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5분 정도 시간. 유다가요, 지금 목사님은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분명히 장자 노엘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때에 야곱이 너는 장자다 이렇게 지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유다가 장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유다에게 그 유언을 하는 것도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때 유언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했던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말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시대의 여자가 자식이 없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다말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그런 것을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생명을 얻는 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가졌을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그럼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나갔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그 다말의 입장만 본다면 이것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안 이어져요. 다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했을까를 보는 거예요. 다말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각은 다분히 다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어거지로 이렇게 단어를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러니까 흐름이 생명 중심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흐름이 거기서 연결했다. 요셉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심히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야곱 이후의 핏줄은 누구한테 갔느냐? 그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셉이 아무리 잘 됐어도 그 핏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핏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중심이 아닌데 성경은 요셉이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유다를 통해서.
전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게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다가 투각되는 이유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윤리 도덕에 전혀 안 맞는 일이 벌어지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 참 슬픈 역사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둬서라도 그런 방식으로도 일을 하고 계실까? 그걸 보는 거죠. 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 교정이 딱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서, 심히, 크게 역할이 부각되지 않은 유다의 핏줄로 왜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이 흘러갔을까? 12아들 중에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장자권은 루벤이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다 빼앗긴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제차하고 그냥 제껴놓더라도 유다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바로 보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넘겨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왜 이걸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뭔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 편집 과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이 써 있지 않아요, 이거요. 처음에만 좀 역사적으로 써 있죠. 나머지는 막 섞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섞어놨을까? 그 있을 거예요.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자들이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가야 성경이 성경답게 보여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근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봐야 되는 시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지 시각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확신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이게 불완전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요 그렇게 믿어요. 불완전하게.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다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딱 세워줘요, 믿음을. 제가요 원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원어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저는 원어를 안 봤을 때는요 엄청났어요, 말씀이. 근데 왜 원어를 보느냐?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나 이해하기가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원어를 보는 거야, 지금도. 근데 그것이 싫어요, 지금도는.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나는 그냥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도 설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오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와요. 전 경험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옵니다. 아버지의 말씀 100% 맞습니다 하고 다 믿어주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떡으로만 살 것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와요. 그럼 내가 산자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뭐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내가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면 좋은데, 이 문자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걸 보는 사실은 그게 기쁘지 않아요. 제 영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단어만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믿어주는 게 최고의 자리다, 영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건 사본이니까.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요, 원래. 원본은 다. 왜 그러냐면, 원본을 쓸 때 원본이 남아있을 정도로 책이 좋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것들은요, 그냥 깨져요, 얼마 가면. 그래서 계속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써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에너지는 다 사라지고 4분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4분 또 쓸 거 아니에요. 또 없어질까 봐 또 쓰고 얼마 지나면 또 쓰고 이렇게 해서 4분이 계속 연결되어 온 거예요. 거의 원본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옛날 시대에 뭐 컴퓨터처럼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장할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한번 공부해보세요. 신학 공부해보세요. 머리 터지죠. 박터셔가 나올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려갖고 내가 이 헷갈린 거 왜 배워왔어 지금.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신학 공부해갖고요. 똑바로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나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네, 창녀는 이런 말이 여기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녀가 지금 성소에서 일하는 그 창녀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왜 나와야 되냐? 예, 그 말 자체가 저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각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바꾸자. 그거고요. 그다음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 기록하겠을까라는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각을 딱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 베레스 쌍둥이 인형 세라는 어떻게 됐는가요? 그 뒤로는 그 세라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그 친구는 별로 안 나와요. 보면 쌍둥이 뭐 해가지고 보면 되게 그 앞전에 보면은 다 대립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대립 관계로 돼가지고 됐습니다. 여긴 대립을 안 하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을. 여기서 자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을 이어나가고 그거예요. 가문 이어나가고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그거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과부의 옷을 의복을 벗고 입고 이런 거며 그 다음에 가문에 대해서 그 족보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그런 거며. 네, 그것은 누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이제 가치가 민족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핏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그 과의 핏줄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핏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딱 거기다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우리나라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의 문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그것만 상관이 있어요. 이제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런 핏줄의 요소는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성경 이해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 비교 문학 이런 게 배워요. 비교. 그러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홍해에 대해서도요. 별 얘기 다 해요. 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뭐 바벨론 설화, 뭐 어디 실화, 이 설화 같은 것들이 막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데 따라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다 이것도 막 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 머리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그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런 나라들이 퍼져나가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반대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나온 얘기를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그것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거꾸로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돌려서 봐야 돼요, 성경. 아시겠죠? 네. 얘가 지금 다 맛이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좀 빨리, 지금 5분 더 지났죠? 한번 같이 기도하고